네,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 예, 또 새벽을 깨워서 요단강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기도를 해주신 우리 수지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8장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을 열면 두 짐승 나옵니다. 첫 번째 수양, 돛을 가진 수양, 메대와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이 수양을 공격하는 서편에서 온 수염소가 출현합니다. 현저한 뿔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저한 뿔은 바로 헬라를 이끄는 알렉산더 대왕이었고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왔다. 그리고 그 네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며 장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바로 이렇게 다니엘 7장과 8장을 연결해 보면 요 작은 뿔은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또 작은 뿔과 같은 결국은 이제 교황 로마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첫째로는 로마, 제국 로마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황 로마가 함께 표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하나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로마 제국이나 로마 교회가 동일하게 아, 대적하는 일을 했고요.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두 세력이 공히 어, 그러한 일들을 했고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군대의 주제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찬탈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하고 성소를 헐었다. 예배를 방해하고 물리적으로도 성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했고요. 그다음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지는 일을 그리고 자의로 스스로 형통해가는 일을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동시에 했는데요. 특별히 로마 교회가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일들을 장구한 세월 동안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역사를 우리는 어제 낱낱이 공부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두 거룩한 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거룩한 자. 아, 먼저 이 거룩한 자가 누굴까? 이제 하나님이 되겠고요. 다른 거룩한 자가 누굴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요 행태를 누가 했습니까?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거라고 하는 어떤 시기적인 것을 질문을 했고요. 음, 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제
2300주야까지니 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면서 드디어 다니엘 8장 14절에 다니엘 전체의 핵심인 2300주야가 드디어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와, 이 엄청난 이 작은 뿔의 행태, 그리고 긴 2300주야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보면서 어렵다. 이걸 어떻게 알고 싶어요. 자, 그때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누굴까요? 사람의 모양은 띄었지만 사람하고 다른 존재죠. 아까 얘기한 거룩한 자의 다른 또 한 존재. 누굴까요? 가브리엘입니다. 자,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16절에. 내가 들은즉 을레강변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지금 하늘로부터 거룩한 자가 이 땅에 파송되어진 거룩한 자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외쳐 가로되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자, 이 이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네, 이 이상은 다니엘 8장 전체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 이상을 깨닫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명령을 받자없고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이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명령을 받고 지금 에, 나의 선 곳, 지금 다니엘의 선 곳까지 나와서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인간이 함께 그 공존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찬란하고 죄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가브리엘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엄청난 빛의 그런 천사이기 때문에 어, 다니엘이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인자야 깨달아 알라. 여기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아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8장의 전체 이상이 결국은 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마지막 때를 겨냥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먼저 줍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다음 성경절을 보시면요.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 예. 여기 뭐 졸려서 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잠들었어요? 네. 그 빛의 천사 가브리엘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에 그만 졸도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랬대 이 가브리엘이 깨우죠.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되. 예. 강하게 쳐서 깨우는 게 아니라 아주 자상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가브리엘이 나타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죄인으로서 감당 못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입니다.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거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거야. 네. 이건 지금 다니엘 너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특별한 예언이라고. 지금 뮤트가 안 된 분이 계시네요. 네, 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상은 정한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드디어 해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니엘 8장의 해석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 그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 쭉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이 가브리엘이 해석한 것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홍두표 목사가 제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가르쳐 드렸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확인을 한 것에 대하여 이 해석을 한 것과 제가 해석을 한 것이 다르면 그것은 제가 이설을 얘기하는 거죠. 자, 확인을 해보겠어요.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맞게 해석했습니까? 네, 메디와 페르시아의 이 왕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은 좀 길고 한 뿔은 짧은데 긴 뿔은 나중 나온 뿔이다. 그래서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강했지만은 나중에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가 메대 나라를 점령하여서 이 세계를 장악하는 그래서 나중 나온 이 뿔이 더 길다. 정확하게 해석이 됐네요. 네. 자, 우리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을 들으니까 확신이 더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 네, 바로 이 수양을 대드는 서편에서 온 이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 그리스라고 딱 예언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맞게 해석했나요? 네, 정확하게 맞았어요. 예,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그 두 번째 짐승 염소는 헬라야, 헬라 왕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야. 예. 자,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알렉산더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렉산더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알렉산더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말을 했어요. 큰 뿔이라고 얘기했고요. 첫째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 큰 뿔은 대단한 세력을 가진 일반 뿔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이티 킹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왕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헬라 나라의 첫째 왕은 그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입니다. 그러면 필립 2세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알렉산더는 둘째 왕이거든요.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어,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강함과 그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된다, 우수하다라는 거는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탁월한 알렉산더에 대한 표현을 분명하게 가브리엘 천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2절 보세요. 이 뿔이 꺾이고 이 뿔이 누구죠? 알렉산더가 꺾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죽었어요.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얼마나 분명한 우리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컨펌해주고 있지요. 네, 이 뿔이 꺾였다는 것은 결국 이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죽은 다음에 네 나라가 일어날 것에 대하여 그래서 이 뿔이 나라로 해석하고 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여러분, 네 나라 기억하시죠? 카산도르, 리시마쿠스, 셀리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우스. 예. 그래서 안티고누스를 대적해서 이 네 장수가 승리를 했고 아예 장수들이 왕으로 이제 해서 자기 나라들을 갈라먹는 그런 거 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쯤에 왕이 일어나리라. 요게 누굴까요? 요게 작은 뿔이죠. 네. 이 네 뿔 한 방향에서 나오는 이 한 왕, 특별한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특별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얼굴이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예, 괴율에 능하다라는 것은 악한 존재라는 거죠. 계략이 가득한 이런 악한 존재가 일어나는데 조금 더 설명합니다. 조금 더 아니라 많이 설명하죠. 24절. 그 권세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 뭐 하나님의 그 자기의 힘이 아니니까 사단의 힘이죠. 이 악한 계율을 주는 사단의 힘으로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비상하긴 한데 파괴를 행하여 자의로 행하며 계속 나오죠.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뭐하리라? 멸하겠다. 이 강한 다른 나라의 왕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네.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등극시키는 권세를 가진 예, 분명히 작은 뿔 로마와 교황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겠다. 하나님의 성도를 이 두 세력이 명하는데 멸하는데 사실은 로마 제국보다는 그 뒤를 이어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태를 벌이는 이 교황권에 대한 지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해석이 틀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컨펌 받은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계속 작은 뿔에 대한 그 만행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가 작은 뿔이 꾀를 베풀어서 죄손으로 괴휼을 이루고 또 계속 괴휼 얘기가 나와요.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스스로 큰 채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고 이 정체를 알아야 되는지를 가브리엘 천사도 반복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큰 채한다. 여러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대리자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존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게 그대로 폭로가 되는 겁니다. 또 평안할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King of Kings.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호칭을 자기가 사용해. 그래서 자기가 왕중왕이라는 겁니다. 로마 교황권 말이죠. 교황이 말이죠. 그가 사람의 손을 만미암지 않고 결국은 깨어질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악의 정체가 결국은 패망할 거예요. 그러나 패망하기 직전에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벌일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2500년의 역사를 지금 한순간에 가브리엘 천사는 예언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여기에서요. 주야에 대한 이상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결국은 아, 이 다니엘 8장 전체를 이제 카메라로 앵글을 잡았을 때 먼저 수양인 페르시아를 잡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수염소인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를 잡다가 점점 앵글을 좁혀서 작은 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가 이제 더 앵글을 좁혀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주야에 대한 이상. 주야가 뭡니까? 주야. 2300 주야 이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2300 주야의 이상이 가브리엘 천사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확실해. 네. 그러니까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다니엘은 막 그냥 긴장하고 야, 이제 2300주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언이 풀어지겠구나라고 기대하고 긴장하고 진짜 눈을 똘망똘망 여러분들처럼 쉽게 예언을 지금 듣고 있는데 말이죠. 이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냐? 이상은 간수해. 킵.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며 계속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장래의 일이다. 끝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거는 아직은야 아직 풀어줄 수 없어. 모르겠어요. 왜 바로 풀어주지 않았는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가브리엘은 2300주야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간수하라. 그리고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리고 예언 끝났어요. 해석이 끝났습니다. 그 다니엘 8장이 맞춰집니다. 27절에 마지막 절이거든요. 다니엘 8장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아플만 합니까? 네, 혼절, 졸도할 만 합니까? 여기서의 졸도는 가브리엘 천사의 휘황찬란한 모습의 졸도가 아니야. 여기서 졸도는요. 그 2300주야 작은 뿔에 대한 이 예언 해석이 해석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정말 그 간절함이 결국 졸도까지 했어요. 그리고요, 일어나 가지고 수위를 알았어요. 수위를. 예. 얼마나 다니엘의 마음이 갈급했는지를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볼 수가 있겠죠. 예. 다니엘서 예언서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 그 아주 생생함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수위를 알면서 예, 고민하다가 뭐 이제 어때요? 가브리엘이 가버렸으니까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그가 이제 총리니까 왕의 일을 보았어.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이게 다니엘 8장을 마감하는 말입니다. 그 이상 2300죄를 인해서 놀랬다. 근데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서 미치겠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요. 네. 그 다니엘서가 끝났습니다. 8장이 끝났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미루어 두었던 2300주야 해석을 여러분 다니엘 9장에 가서 해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일이 해결됐는지 다니엘 8장 1절의 연대를 보면은 벨사살 왕 3년의 이상을 봤다고 그랬죠. 벨사살 왕 3년은 예언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BC 551년입니다. 예. BC 551년에 2300주야 예언을 해석 못 받고 다니엘이 안타까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약 13년 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 다니엘 9장으로 넘어왔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9장에서 어떻게 2300지화가 풀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든 일단 결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예언이 주어진 해가 BC 1년이고요. 다니엘 9장에 이제 그 해석이 주어지는 때가 다리오 원년입니다. 그러면 BC 그때가 538년이에요. 그러면 이 BC는 연대가 거꾸로 가죠. 예, 기원 전이니까요. 그래서 551년에서 538년을 빼면 13년이 나옵니다. 13년 동안 다니엘이 알고 싶었던 걸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드디어 2300주야의 놀라운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다니엘 9장에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8장과
다니엘 9장은 연결을 시켜서 연구를 해야 되고요. 또 다니엘 9장은 다니엘 6장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9장 조금 들어가서 맞춰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자,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자, 다니엘 9장 1절로 3절입니다. 왜 다니엘 9장에서 2300주야가 13년 만에 풀어지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공부합니다. 메대 조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울 있던 그 원년 BC 538년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 연수가 뭐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 8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마지막 왕이죠. 벨, 종치고 사살된 그 왕.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 왕의 때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 전이었죠. 그런데 다니엘 9장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족속, 메대 파사 나라가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다리오가. 예.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니엘을 포함한 유대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근데 자기들을 잡아온 나라는 망해버렸어.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등극했는데 자기들이 잡아온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고국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민 생활 70년이 됐는데도 거의 70년이 되었는데도 돌아갈 기세가 없어요. 특별히 일반 백성보다는 다니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왜냐하면 다니엘은 미래에 대하여 다 영적인 계시적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버린 자기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서 뭘 해야 되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돼요.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루트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이,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초림이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그것이 준비돼야 되는데 도대체 자기들을 잡아온 나라도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다니엘이 예언을 연구합니다. 그는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이고 선지자지만 또 그 선배 목사들의 선배 그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연구하는 아주 예언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나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돌아가는 그러한 예언이 나올까라고 연구를 하던 가운데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책에서 드디어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70년 만이면 돌아가는구나. 그 에레미야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29장 10절에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긴장합니다. 머리가 좋은 다니엘. 영성적인 다니엘이 계산 안 했겠습니까? 내가 끌려온 바벨론 포로가 시작된 해에서부터 지금 내가 이 연수를 깨달은 지금 이때가 얼마나 됐을까?
과연 70년이 넘었을까? 아니면 70년이 차가고 있는 걸까? 계산했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같이 해봅시다. 포로로 끌려온 해가 605년이에요. 605년서부터 다리오 원년, 지금 그 연수를 깨달은 해가 BC 538년이라고요. 그럼 빼면 67년이 됐어요.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그랬으니까 70 빼기 67이면 3년 남은 거예요. 와, 3년이면 돌아가겠구나. 3년 후면은. 네. 다니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멍청하게? 3년 후면 돌아가니까 준비해야 되죠. 준비가 무슨 준비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마음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쭉 기도해 나갑니다. 이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돌아가기 위하여 회개의 기도예요. 예, 중보의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기도가 멈춰주면 이 예언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언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무슨 예언? 예, 하나는 절대적 예언이 있고 하나는 조건적 예언이 있습니다. 절대적 예언은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절대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재림,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예언.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인간이 준비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오시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예,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조건적 예언이 있어요. 그는요, 상황에 따라서 그 예언이 조건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40일 만에 무너진다고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그래서 내가 예언한다. 그런데 조건이야. 너희들 회개하면 40일 만에 안 무너질 수 있어. 너희들 심판 안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너희들 그 포악한 짓을 계속하면 40일 만에 무너질 거야. 예언했는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왜요? 회개했거든요. 니느의 이방 왕이 말이죠. 그 모든 관원들과 온 백성들 다 말이죠. 회개하도록 만들고 짐승들까지 말이죠. 그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건적 예언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왜 끌려왔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패역을 저지르니까 하나님 사랑의 매를 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사랑 매 계속 맞아야지요. 조건적 예언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돌려보내 주세요. 예. 이 기도를 사단은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이 기도 안 막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사단이 지금 수를 쓰지 않습니까? 다른 총리들 통해 가지고 30일 동안은 이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그래서 사자굴 사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니엘 6장. 와, 이 1300주를 해석하려면요. 이렇게 8장, 9장, 6장 막 돌아다니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뭡니까? 바로 70년 만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회개의 중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6장과 9장의 그 시기가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내일 이제 2300주야가 풀어집니다. 드디어. 여러분